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서 1장 2장은 고린도 후서를 쓴 기록 목적과 그리고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서신을 먼저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건물을 세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그룹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않고 쫓아보내버려요.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한참을 머뭅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디도라는 제자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칭해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의 전달자, 그릇으로 자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권위의 근본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사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 말씀을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환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폭동에서 쫓겨 도망가서 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3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난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17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1절 말씀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환난은 무엇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위로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치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핵심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질 것인 하나님. 이 말을 보시면 살리시는 현재형입니다. 건지셨고 과거형이고 건지실 것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장차 그 미래에도 우리를 다시 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고난 중에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듯이 너희도 경험하여서 너희도 위로자로, 너희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고난 중에 위로받고 고난 중에 견딤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고난을 받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처받은 사역자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들과 딸들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받고 또한 자기가 위로자도 그들도 위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풍성히 느끼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